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리더십이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52일 내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통화에서 그것은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20년 수산궁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그 동행들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앞서 포로였다가 고레스의 명령으로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려 범죄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비록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흩어졌을지라도 그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며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고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 언제 회파되었을까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파괴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당시로 보면은 무려 140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등 어떤 쉽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로 보는 것이 더 무난하게 이해가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주전 538년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되어서 주전 537년경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알다시피 성전 재건 공사가 쉽지 않았죠.
사마리아인들과 그 주변의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기초만 둔 상태에서 무려 약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개 4년 만인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수르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대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성을 둘러싸는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벽 제거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극심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대적들이 아하수에로 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고 또 아닥사스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페르시아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로 중단이 되게 되고 당시에 재건된 부분까지 대적들에 의해서 회파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을 듣고서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교회와 어떤 선교 단체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선교지와 성도들이 힘들고 아픈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관심 있는 사람이 찾아보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연락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과 연락하다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되고 있는지 언제 완공되는지 그럼 이제 잘 되고 있다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계속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마무리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참 암울한 내용이었죠. 남은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벽은 파괴되고 성문은 불에 타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저 주저앉아서 수일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고 있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좋지 않은 소식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택하신 도성마저 회파되었다는 그 소식은 정말로 어떻게 형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느헤미야의 자세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볼 때 함께 크게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교육 등 모든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나눔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접할 때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과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도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이 교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된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생각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은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은 하지 못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이 처한 곤경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의 고난이 자기의 고난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엮여져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귀 영화를 수치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동족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평안을 누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죄라고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나 개인이 아니라 민족으로 전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에도 민족 전체로 선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민족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한 운명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개인이 잘못한 범죄한 일로 말미암아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하고, 한 개인의 뛰어난 신앙으로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려 2000여 년의 세월을 나라 없이 세계 곳곳을 방황하다가 1948년 다시 하나로 모여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러한 운명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강한 민족애와 무관하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런 지체들은 다른 지체들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지체들은 결국 한 몸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지체들은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다른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형제의 고난을 보고서도 아무런 고통과 느낌이 없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의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삽니다. 안디옥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들도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함께 고통을 느끼고 자신들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이들과 비교할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형제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형제의 고통을 곧 나의 고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힘쓰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어려운 가정을 어떻게 도울까 하여서 목적 헌금을 하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어느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매달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참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한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담긴 중보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일도 직장일도 아니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사랑이 없으면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때 거의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중에서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멸망의 위기에 직면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 속에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한 사랑이 배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이런 사랑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근거한 간절한 중보기도가 다른 어느 기도보다도 역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중보기도를 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얼마나 상대를 향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간절히 며칠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때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상대를 욕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먼저 죄부터 자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을 자복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이 위기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대가를 받게 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렇게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은혜 베푸시기를 구한다면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심각한 죄를 졌어요. 부모님께 막 혼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자녀가 와서 잘못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게 그냥 용서가 되겠습니까? 자녀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자복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만 구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친 것이 아니라 다분히 현실적인 어려움만 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통해 자복할 때까지 때론 징계를 유보하시고 징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부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늘 죄와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징계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1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죄를 자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집을 나가 먼 외국에 가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처럼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말이 바로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 없이 회복도 없다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회개는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회개가 인정된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경우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회개의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입술로만 회개하고 또다시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회개할 때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속한 기독교와 우리 교회의 상황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속회와 선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느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죄악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